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주에 한 챕터가 아니라 아예 한 책씩 지금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목을 다 외우고 계시죠.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전체를 하는데 이제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아멘. 자, 창세기부터 거의 외우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12장부터 50장은 아이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기는 출애굽, 율법, 성막. 레위기는 5 제사와 7 절기인데 7 절기 중에 3가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자, 민수기 옛세대, 방황세대, 새세대. 신명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설 3편이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들어감, 정복함, 차지함. 사사기는 하나만의 것이라고 그랬죠. 다시 계속해서 다시 죄를 저지르는 다시.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게 룻기입니다. 룻기는 3가지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첫째, 친족이어야 한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업을 물을 수 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기억이 날 텐데 그러면 성경의 전체 아웃라인을 외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사무엘상은 뭐냐면 3사람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무엘, 사울, 다윗. 이 3사람만 기억하면 사무엘상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겠구나 하는 게 이제 대강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결국 사울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게 이제 사무엘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세상 역사는 사무엘상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창조부터 시작이 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겠지만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세상 역사는 아마 사무엘상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사사라는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일하던 그 시기는 사무엘에게서 이제 끝이 납니다. 사무엘이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에 다른 나라와 같은 조직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야단들이었습니다.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세상의 그 왕을 세우려고 야단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그러니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최선의 방법. 그러나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원인을 자기들이 불순종하고 자기들이 불경건한 삶을 산 것, 거기에서 문제를 찾은 게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을 갖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 위해 그들을 압제할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워주셨어요. 계속 얘기했습니다.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을 압제할 거다. 너희들이 괴로울 거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막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는 누가 잘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애들을 키우시지만 어린애들에게 최선인 건 누가 잘 아냐? 부모가 제일 잘 알아요. 저도 이제 아들들은 다 컸으니까 자기들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이제 5살, 4살, 3살, 2살짜리 이 애들은요, 우리 손주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거 자기가 가장 잘한다고 우깁니다. 뭘 하면 지금 제일 큰 놈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예요. 전부 내가 하겠다고. 그런데 걔네들이 해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면요, 걔네들 얼마 안 가서 망합니다. 조그만 애들이 밥 먹겠다고 난린가요? 안 먹겠다고 난린가요? 장난감 있으면 안 먹겠다고 난리예요. 씻는다고 그러나요? 안 씻는다고 그러나요? 안 씻죠?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아마 한 달도 안 돼서 진짜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을 거예요. 그 꼴이 될 거거든요. 애들한테 필요한 건 누가 잘하냐? 그들의 부모가 제일 잘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제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눈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아무튼 하나님을 배반하고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들 위해 그들을 압제할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왕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선인 것도 최선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고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좀 마음 아픈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금방 간증을 했기 때문에 인용을 하자면 우리 박보열 형제가 아까 이제 2번 사업에 실패하기를 원했을까요? 절대로 원하지 않죠. 우리는 우리가 세운 계획도 우리가 가야 할 능력이 갈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최선을 잘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선의 것을 거절할 때 별 수 없이 하나님은 차선의 것을 주세요. 저는 사울 왕을 세워주신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도 요구하기 때문에 차선의 방법으로 주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미리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대를 따라서 영원한 왕 메시아가 나올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확립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에는 3명의 주요 인물이 나옵니다.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인데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상을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게 우리말하고 참 비슷해요. 사무 그러면 무슨 뜻인가요? 이 사모하는 것 같지 않아요? 사무. 확실히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새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름값을 하는 것 같아요. 구약에도 보면 이상한 사람들 보면 이름도 이상해요. 압살롬. 좀 이상하죠, 그죠? 압사할롬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발, 그러면 이렇게 주책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이게 다 그래요. 근데 사무엘 그러면, 엘이 이게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게 바로 이제 사무엘이라는 뜻인데,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아들에 대하여 가졌던 태도는 지금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을 경배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대로 사무엘은 그의 일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아주 타락하던 때였어요. 제사장 엘리 하나님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 뭐 앉아 있는 게 잘못은 아닌데 왜 앉아 있었냐면 거동이 힘들었어요. 너무 살이 쪄가지고 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문설주 곁에 덕 하고 등 기대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의 아들들이 아주 불량자였는데 하나님도 알지 못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완전히 부패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이제 삶고 있으면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갈고리니까 뭐 아마 그 포크, 큰 포크 같은 거 이런 거겠죠. 음식점에서 쓰는 거. 그걸 가지고 아마 쿡쿡 찔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렇게 들어보면서 무거우면 꺼내고 가벼우면 도로 빼고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 그래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 가마에 넣어서 갈고리에 건져 나오는 것, 걸려서 나오는 건 제사장 거로 삼은 거예요. 이게 아주 몹쓸 짓이죠. 거기다가 기름을 태우기 전에, 기름을 태우는 거는 이제 이게 고물이 되는 거잖아요. 중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보관하기도 힘들거든요. 익은 거는. 그러니까 날 것을 먼저 달라고 해서 응하지 않을 때는 뺏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거를 좀 실감나게 현대말로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뒤에 들어오는 헌금통을 보다가 5만 원짜리나 10만 원짜리 수표는 다 제가 먹는 이런 이 짓을 한 거예요. 이 짓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 짓을 한 거예요. 사무엘은 그런 중에도 바르게 자랐고요. 바르게 자랐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건한 소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로서 그의 백성들이 승리를 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쉬는 것조차도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은 정말 우리가 외울 만해요. 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 안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담하게 도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한나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아이로 사무엘을 키웠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보면서 자녀에 대한 우리의 교육열은 어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성품으로 키울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아이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는 아이들. 사실은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얀마 그 탄광에서 매몰된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이제 갔었는데 그곳에 가면서 그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나눈 얘기가 그거였어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참 손해보는 삶을 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해보는 삶. 뭐가 좋은 일인가? 손해보는 삶을 살자. 사실 도우러 가는 일은 손해보는 일이거든요. 이득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손해보는 삶을 살자 그러면서 결론이 뭐였었냐면 손해보는 일, 손해보는 일을 하는 장소에는 나쁜 사람이 올까요? 좋은 사람이 올까요? 손해보는 일을 하는 곳에는 반드시 좋은 사람만 모이더라고요. 근데 이득이 되는 곳에는 꼭 나쁜 친구들만 모여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을 그랬어요. 이제 홍정길 목사님하고 이제 4분이 같이 갔었는데 이제 그 복지를 하시는 어르신 한 분하고 이제 저희 우리 정재철 목사하고 4사람이 갔었는데 가면서 결론이 그거였어요. 좋은 일은 손해 보는 일이다. 손해 보는 일을 하는 곳에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서 결론 내린 게 손해 보는 일을 하는 곳에는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서로 정말 좋아했어요.
넷이 같이 다니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웃고 즐기고요. 서로 아껴주고 서로 좋은 사람들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진짜 기뻐하면서 다녔는데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손해보는 곳에는 절대로 나쁜 사람들은 안 끼더라고요. 근데 이익이 있는 곳엔 꼭 칼든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그런데 그런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게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게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당장은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게 보여도요, 정직한 아이로 키우는 게 전 옳은 것 같아요.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아마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우리 애들이 순에 빠져가지고요, 나가서 1살 어린애한테 이렇게 밀쳤는데 그거를 그냥 당해내지 못하고요, 넘어져서 울고 그러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쟤를 태권도를 시킬까 이 생각도 많이 들고, 한 번은 1살 어린애가 꼭 밀면 얘가 넘어져서 울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작전을 제가 가르쳐 줬어요. 걔가 밀라고 그러면 싹 피해라. 그리고 걔가 저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 힘에 절로 가잖아요. 그럴 때 뒤에서 한 번 더 밀어주라고. 한 번은 하도 약이 올라서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명철이가 한 번은 걔가 확 미는데 진짜 피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밀어가지고 걔가 넘어졌거든. 근데 그 옆에 걔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명철이가 그때 했던 얘기, 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거의 30년 된 얘기인데, 우리 아빠가 그러라고 그랬어. 자기도 그게 이제 미안한 거야. 걔를 빌어놓고. 뭐 내가 그랬으니까 뭐 나보고 아빠가 그랬다는데 그 뭐라 그러겠어요. 그 애 엄마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안했는지 그걸 시켜가지고. 근데 당장은 고지식하고 이 융통성 없게 보이는 그것 때문에 이제 엄마들이 자꾸 이제 속상하고 아빠가 속상하니까 자꾸 이제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들을 가르치는데, 당장은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게 보여도요, 정직한 아이로 키우는 게 전 제일인 것 같아요. 서울을 못 가더라도 보러 가게는 하지 말아야죠. 보러 가지는.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베푸는 아이, 그리고 온유한 아이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이 점점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세상입니다. 그런 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근면하고 성실하며 충성스러운 아이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많은데 정말 쓰고 싶은 사람은 없다. 많이 들어요. 저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쓸모 있는 사람, 쓰고 싶은 사람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 키울 것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아이들, 예배하는 아이들. 사실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다니엘 새벽기도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대개 이유가 그거예요. 애들이 아침에 안 일어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애들이 오기 싫어해요. 당연하죠. 우리 애들도 다 그랬어요. 아침엔 일어나기 싫어했고요. 예배를 즐거워해서 꼭 얌전히 앉아있는 애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아이,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아이. 어제도 어린애들 넷 다 데리고 이제 제가 오래간만에 이제 또 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식당을 데리고 갔어요. 전 식당에 가면 일부러 애들 데리고요. 혼자 있을 때는 뭐 당연히 조용히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데서 우리도 이제 모이면 식구들이 10명이 되더라고요. 10명 다 알아들으라고 기도를 하려면 큰 소리로 식사 감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 저도 사람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라 좌우에 사람 있고요. 저쪽에 좌우에 사람들 잔뜩 있는 데서 식사 감사 기도 크게 하는 거 제 성격에는 안 맞아요. 그런데 일부러 크게 해요. 주위 사람 들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어릴 때부터 사람 의식하지 않고 감사기도 하는 법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저 끝에 있는 애들까지 다 들릴 수 있도록 하고 아멘하고 아멘 해야지 준수야. 그러고서 꼭 아멘 하도록 가르치거든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가 생활화되는 법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과연 우리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결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맡길 일이 아닙니다. 물론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일은 주일학교 선생님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부모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말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행실을 보고 자랍니다. 말한 거 가지고 안 해요. 식사 감사기도 해라. 그래놓고 부모가 식당에서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냥 오늘은 각자 하고 먹자. 아니면 뭐 조용히 기도하면 애들 똑같은 거 배우거든요.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실을 보고 배우고요. 그들의 믿음을 가장 많이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훗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 우리 부모님의 말과 행실과 믿음을 보고 자란 덕분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말과 행실과 믿음을 보고 자란 덕분입니다. 라는 간증을 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차선책 사울이에요. 인간의 요구에 맞는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당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이 블레셋에게 크게 패한 후에 블레셋에게 진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진 이유를 자기들의 타락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없어서 진 것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궤를 가져와라. 언약궤가 우리에게 없어서 전쟁에 졌다. 그래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타락을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만 요구했어요. 이때부터 언약궤는 뭐가 됐냐면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언약궤는 왜 중요하냐면 언약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언약궤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또한 자기들을 통치해 줄 세상의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불순종이 문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위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한 거죠.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후에 그들이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을 내리실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또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왕으로 세워진 사울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초대왕 사울은 전반적으로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용모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훌륭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키 큰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키가 큰 그 사울이 처음에는 아주 훌륭한 위정자였고요. 유능한 군사 지도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곧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만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아말렉을 진멸시키도록 하셨거든요.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괴롭힌 사람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길을 막고 대적을 한 일,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시키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진멸시켜라.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아말렉을 치되 그들에게 딸린 건 모두 전멸시켜라. 그런데 사울이 자기가 전쟁에 이긴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다 죽이고 다 전멸시키고 군대만 쫙 들어오는 거 하고요. 아말렉을 전멸시켰다는 그런 그 표징으로 여러 가지 전리품을 쫙 끌고 오고요. 그 중에 아말렉 왕 아각을 딱 사로잡아서 포승줄로 끈으로 묶어가지고 끌고 오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폼이 날까요? 당연히 아각 왕을 끌고 오는 게 훨씬 폼이 나죠.
전리품을 잔뜩 가지고 오는 게 훨씬 폼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사울이 이 폼 잡기 위해서 아각을 살려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 좋은 것을 무엇인지 아깝게 여겨서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 없는 것들만 그냥 진멸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언자께서 섬기는, 내가 섬기는도 아니고요.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언자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하고 이제 둘러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분명히 얘기하죠. 주님께서 어느 것을 좋아하시겠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걸 좋아하시겠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좋아하시겠냐? 저는 이걸 실감나게 해보려고요. 가능하면 현대판으로 예화를 생각을 해봐요. 만일에 우리 아들 녀석이 절대로 아빠 지갑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는데요.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합정마트에 가서 아빠가 좋아하는 영양갱하고 웨하스하고 우린 영양갱하고 웨하스에 한 맺힌 세대거든요. 아마 우리 홍현호 장로님은 저하고 같은 세대니까 뭐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뭐 10년 정도면 같은 세대죠. 그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편찮으실 때 친척들이 꼭 사온 게 뭐냐면 종합선물 세트였어요. 그때 종합선물 세트 하나, 왜냐하면 소고기는 너무 비쌌거든. 그러니까 종합선물 세트를 사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딴 건 주시는데 끝까지 안 주시는 게 있었어요. 영양갱하고 웨하스하고. 이게 부드럽거든. 그렇다고 또 다음부터 영양갱하고 웨하스 계속 저보고 사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물릴 만큼 물렸으니까 이제 안 사오셔도 되는데. 뭐 애가 이제 아버지가 좋아한다고 내 지갑에서 돈을 훔쳐다가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영양갱하고 웨하스를 사갖고 와서 아빠가 영양갱과 웨하스를 좋아하시는데 스스로는 절대로 안 사잡수니까 제가 사왔습니다. 제가 기뻐할까요? 영양갱과 웨하스 제가 즐거워할 리가 없죠. 돈 훔쳐간 놈을 탓해이죠. 지금 딱 그 짝이 난 거예요. 그 짝. 하나님은 전부 진멸시켜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려고 가장 좋은 걸 가져왔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아까워서 그걸 감추고 나머지 이제 쓸모없고 값 안 나가는 것만 다 전멸시킨 건데.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이 얘기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속이 좁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다윗을 수차례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속에서 우라가 치민 거예요. 난 사람은 그때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 박보현 형제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가서 한국에 들어오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야, 너 아버지보다 훨씬 낫다, 야. 이랬을 때 박보현 집사님이 지금처럼 이렇게 탁 웃으면 전 되는 집안이에요.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 이씨. 이러면 그 집은 끝난 집안이에요. 아니, 자식이 아버지보다 나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그게 되는 집안이죠. 야, 아들이 애비보다 훨씬 낫다 이러는데 그거 가지고 얼굴이 불그락하고요. 성질 내면 그 집은 끝난 집안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언젠가는 이제 그만두게 될 텐데, 여기 이제 은퇴하게 될 텐데, 제 후임자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요, 후임자가 목사님보다 10배는 난 것 같아요. 이러면 내가 흐뭇해이죠.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러면 그건 저도 끝난 인생이에요. 끝난 인생이에요. 끝난 인생이죠. 그런데 이 속이 좁은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계속 아무튼 다윗을 죽이려고 다닙니다. 마지막에는 초라하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녀요. 신접한 여인을.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두면 사탄은 쉽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좁아지는 속이 아니라 정말 넓은 마음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을 성공시켜주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에요. 다윗은 온 세대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이세 아들 다윗, 룻과 보아스의 증손자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8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었어요. 양치는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부터 이 사자나 곰, 야수의 침입을 막았던 사람이에요. 이 막내 아들이면서 막내 아들이 양을 치러 나갔을 때 아씨 형은 놔두고 왜 제일 어린 나를 내보내는 거야? 이러고 살질 않았거든요. 전 두 가지 같아요. 형들 놔두고 왜 나를 내보내는 거야? 이런 인생은 진짜 쓸모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야, 형들이 있는데도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보내다니 이러고 살아야지 인생이 다르죠. 인생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때 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켜가면 따라가서 그걸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양을 잡아먹으려고 왔던 사자나 곰보다 양 한 마리, 새끼 한 마리를 물고 가는데 그거를 뺏길 때 사실은 더 포악해지거든요. 더 포악해져요.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봐요. 내가 8 중에 막내 아들인데 그것도 어린 소년인데 만일에 양 한 마리를 움켜가면 사자나 곰이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 처음엔 그랬어요. 야, 이제 한 마리 움켜갔으니까 당분간은 안 오겠구나. 일단 그런 생각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전 19살 할 때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애들 어릴 때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그 성경 만화 그래가지고 만화책을 사준 거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걸 쫓아가가지고요 양을 잡고 사자를 훅으로 팍 쳐요. 그러니까 사자 배가 푹 들어가요. 다윗 치고. 그 만화책 장면이 난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게 대단한 용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배가 고파서 움켜가지고 가는 그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양 새끼를 빼앗고 그냥 훅으로다가 배를 그냥 이게 질러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이건 진짜 전 골리앗하고 싸운 것보다 난 그게 더 믿음 같아. 그게. 그리고 그 수염을 잡고 그걸 쳐주겠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잠언 22장에도 분명히 얘기했죠.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하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여러 차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위기의 순간에 그를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울이 막 죽이려고 다니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굴 속에 깊은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집이 없고 그냥 들판 같은 데는 방법이 없죠. 굴 속에 들어가서 변을 보는 수밖에. 그러니까 사울이 광야를 막 쫓아다니다가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런 그 작은 구름 같은 게 많고요. 거기 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 안쪽 깊은 곳에 다윗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영화관에 처음 들어가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한참 있어야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다윗은 다 보이는 거예요. 미리 들어가 있었으니까. 전 재미있는 상상을 많이 해요. 굴 속에 들어가서 뒤를 보면 굴 안쪽을 들여다보고 앉으세요? 굴 입구를 들여다보고 내다보고 앉으세요?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은요, 항상 밝은 쪽, 나가는 쪽을 보고 앉게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여기 산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보세요. 한번. 북한산 같은 데도 김신조가 숨어있던 굴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가서 보면 딱 숨어서 이렇게 뒤를 볼 때 절대로 굴 안쪽을 들여다보고 앉지 않게 돼 있어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딱 들어가면 돌아 앉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화장실 가서도 벽 보고 앉으세요? 문 보고 앉으세요? 물론 좌변기는 문 보고 앉아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인 화장실도 꼭 문을 향해서 앉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구 쪽을 보고 앉아있으니까
사울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뒤에 다윗은 다 보이거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하신 사울이기 때문에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 확신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를 하냐면 뒤에서 옷자락을 베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요, 전 별 상상을 다 하거든요. 옷자락도 가위로 자르면 쉬워요. 칼로 자르는 건 진짜 힘들어요, 옷자락을. 일단 그게 잘라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개가지고 칼을 집어넣어서 잘라야 될 테니까 이게 어려워도 한참 어려운데 가위보다. 그러니까 뒤를 보는 이 사울이 그걸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나가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 사울 왕이시여 왜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쫓아다니십니까? 그러고선 이거 누구 겁니까? 그러고 보니까 자기 옷자락이 찢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펑펑 울면서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안 쫓아다닐게. 그러고 나서도 또 헷가닥하니까 또 쫓아다녀요. 그 다음번에 어떤 텐트에서 자고 있을 때 물병하고 창까지 또 훔쳐갖고 옵니다. 그러면서도 사울 끝까지 죽이질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뱉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 겉옷자락만 벤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죽인 것도 아니고 옷자락만 뱉는데 그 조금 벤 거 그것조차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거를. 그리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래서 다른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으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10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 그림을 그려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그 그림을 한번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래간만이니까 또 한번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봉우리를 주시면요. 그 다음에 성취의 봉우리가 있을 때까지 그 다음에 어디를 걸어가요? 계곡을 꼭 걸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약속의 봉우리가 있고 나면 그 다음에 꼭 계곡을 거쳐서 저 넘어 성취의 봉우리를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약속을 주시고 바로 성취를 하게 해주신 경우는 성경에 봐도 어디를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살이에도 그건 통하지 않아요. 약속을 주신다면은 꼭 아무튼 10수년 동안 계곡을 거치는 동안에 성취의 봉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성취의 봉우리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후에도 10수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어려운 골짜기를 거치는 동안에 그는 사람을 다스리는 법도 배웠고요.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자신을 다스리는 법. 사람 다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자신을 다스리는 것 같아요. 이런 어두운 역경 속에서 그는 더욱 강하게 성장했고 사울의 믿음을 받았으면서도 그를 끝까지 사랑으로 보답하는 인격을 갖추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난기를 거치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약속의 봉우리를 보여주신 하나님은 성취의 봉우리를 허락하실 때까지 때때로 우리에게 계곡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은 그가 실제로 왕좌에 앉을 때까지 10수년 동안 죽음과 도피의 계곡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좌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민족의 아버지가 될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무려 25년이나 계곡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그제서야 이삭을 주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끝내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계곡을 지나가셨습니다. 약속의 봉우리를 주셨는데도 아직도 계곡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계실 거예요. 아까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 박보련님도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아직도 계곡인 것 같아요.
언젠가 성취의 봉우리를 맞이할 것을 소망으로 갖고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봉우리를 주신 하나님은 인내로 어두운 계곡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반드시 성취의 봉우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내용 가지고 우리 1분 동안 통성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는 첫 번째,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늘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목장 모임을 통해서 VIP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다짐을 주님 앞에 내놓는 1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연합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두가 정말 구원의 감격 가운데, 구원의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사온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연합 예배를 통해서 VIP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구원받고 세례받는 영혼들이 계속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계곡을 통과한 후에 반드시 성취의 봉우리를 맞이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늘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두가 구원의 감격과 감사 가운데 늘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 꼭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는 성취의 봉우리를 맞이하기까지 계곡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내로 그 계곡을 통과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봉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할 터인데 찬양하기 전부터 또 찬양